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좀 다들 얼굴이 동글동글해지신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봐요. 2주 만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눈으로라도 한번 얼굴들 보시면서 이분들 오셨구나 하고 한번 옆에 좌우로 눈인사를 한번 반갑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신없이 명절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사순절이 올해 조금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라색 휘장이 이렇게 걸렸고 저도 색깔을 맞춰서 보라색 옷으로 착장을 맞춰왔습니다. 오늘 보라색 옷을 아무도 입고 우리 박미정 선생님 어디 있죠? 아석에 콜라 학금 선생님이십니다. 예, 귀한 분이시죠? 예, 매일 성경 본문도 신명기가 잠깐 3월 말까지 멈추고 4월에 다시 시작하는데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마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을 매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복음서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4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이 올해의 말씀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혹시 마가복음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차가운 침묵이. 사복음서가 뭔지는 아시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짧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복음서를 비교하는 시험이 항상 나오거든요. 복음서 마가복음에 몇 장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몇 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시험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토대가 복음서의 공부의 토대가 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짧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한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매일 한 번씩은 읽고 공부를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근감이 있는 본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28장 또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가복음보다는 좀 길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이 주 70년경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올해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기독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기독론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또 제자가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마가복음 내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당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 메시아는 바로 군사 정치적으로 예전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왕은 다른 이를 섬기고 또 막힌 담을 허물면서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종의 기독론이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종의 모습에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종으로서 순환받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교회 역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한편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은 자신의 틀로는 도저히,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대하는 두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주위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자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율법과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앞서서 맞이할 거라고 예상됐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던 가족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또 율법 전문가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 역시 실패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었던 제자들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 안에서 이해했었다라는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것은 십자가도 아니었고 결국 부활 후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변해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경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 안에 견고한 편견과 또한 오해의 영역들이 만들어지기가 참 쉽죠. 이제는 많이 옅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전라도 분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아시죠? 또 9.11 테러 이후에 서방 세계에서는 모든 아랍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바라보는 편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와 편견은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기가 쉽고 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해와 또 편견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21절과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이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역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친족들은 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그분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편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율법학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숫째 예수님을 귀신의 왕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의 사역으로서 모독을 하고 있죠. 성경과 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또 율법이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 진짜 귀신들보다도 못한 반응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의 반응이죠. 3장 11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따를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들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조차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치유와 또 이적들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열광했고 또 아픈 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안달이 났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긴장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떠들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과 해석이 필요했고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형제들도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또한 야고보서를 쓰기도 하고 유다서를 쓴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집에서 같이 지내던 큰형으로서 또 친족들은 목수일을 하는 요셉 집안의 장남으로서만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예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그릇된 확신과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족들이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걱정해서 온 것이겠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그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아주 더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난처해진 서기관들 역시 이것을 그들의 지식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면 자신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 자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믿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이자 또한 설명이었지만 오해와 편견으로 만들어진 결론일 뿐이죠. 여러분, 이 내가 가진 오해와 또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잘못된 생각을 낳게 하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편견을 갖게 하죠. 오해와 편견에 진실과 진리가 또한 사랑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또 거부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오해와 편견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진실 앞에서 이해로 변화됩니다. 오해는 진실 앞에서 이해로 변화가 되고, 편견은 완전한 진리를 만나게 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진실과 완전한 진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해와 편견을 이해와 온전한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다드림 공동체를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여러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과 완전한 진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에도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 같았으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게 할 말이냐라고 크게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외면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만나시고 또 알아듣지 못한다기보다는 어쩌면 보면 들을 생각조차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들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뒤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구절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저는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과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축사,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것처럼 더 강한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귀신들과 한편이었다가 분열을 일으킨 건 역시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탄으로 보는 편견, 오해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라든지 또 집이든지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다는 점을 너무 상식인 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행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탄이 굴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죠.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던 사탄을 하나님의 권세로 결박하여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결박을 당하는 강한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강탈하는 자가 바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강탈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과 뭔가 강탈한다라는 말이 잘 안 붙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은 뭔가 온화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을 강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안 맞아 보이지만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사탄을 결박하여서 내쫓고 그 집을 강탈하여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악한 영과 단절시키는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사탄과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풍자 역시도 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탄도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또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탄도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말씀을 잘 안다라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저는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백성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법은 백성을 역적이라고 심판하게 됩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또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다라는 증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난해의 구절인 29절이 나옵니다. 29절과 우리 30절은 이 한 몸으로 한번 같이 읽어야 되는데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참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서 이 29절 말씀이 난해 구절로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29절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입니다.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에는 우리의 악행도 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음도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만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도 또 하나님께 대한 악한 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에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또한 신약을 잇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죠. 우리 구약 한 군데와 신약 한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사야 1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말씀. 신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28절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곧 자백과 회개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9절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뜻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행동과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또한 굳은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태도는 바뀔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될 뿐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에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태도 또한 굳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설프고 불완전한 지식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또한 지금이나 항상 존재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지식으로서 성령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일과 또한 악령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가족들 또 친척들을 다 만나고 오셨죠? 우리가 아무리 설날이라서 막히고 또 먼 길이라고 하더라도
명절에는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먼 길을 우리는 이동을 하러 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이 동서고금에 나온 여러 단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가족 개념에 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또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밖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도 예수님이 행동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어머니를 반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말이 좋아서 파격적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 폐륜에 가까운 표현을 입에 나오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별로 파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제 연기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녀로서 자식으로서의 자신의 그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제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맡기시는 부탁을 하셨죠. 또 33절의 표현이 정말 이 아들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팽겨친 맥락에서 한 말이었다라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을 제자도를 가르칠 기회로서 삼으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집안에서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자들뿐만 아니라 집 밖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진짜 가족들에게도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좋은 기회로 삼고 35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가족 개념이 혈연 공동체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확대 전환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으로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또한 따를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교회에 오랜 세월을 다녔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 봉사에도 열심을 냈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족처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 밖에 머무는 자가 오늘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취하여서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과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경험이 있는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예전의 그 뜨거움과 같은 마음으로서 만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와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정에는 고아가 없고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고아가 없고 예수님의 가족 안에는 외동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저희들에게는 이 다드림 교회가 하늘 가족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혈육의 경계 밖에 있지만 내적으로는 깊고 넓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임인 많은 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물 받게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해 주제가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이죠. 우리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 가족된 다드림 식구들을 마음껏 사랑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5절 말씀에도 기록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가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